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3.1절입니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 그들의 신앙과 얼을 떠올리고 또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자유와 해방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제 앞에 하셨던 그 두 분의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지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에 충만하여서 그런지 또는 그 말씀의 짐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어찌 해같이 이렇게 쫙 빛나는지요. 저도 곧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그 빛나는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은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잘 아시는 그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사순절의 중심은 예비 세례자들의 힘겨운 그 세례 준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어거스틴 시대로 오면서 이 사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머무르는 준비 기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고 머무르는, 또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간의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사순절은 나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다시요, 사순절은 나를 위한 그런 공간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시간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을 정돈하며 마련하고 확장해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고민 끝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좀 정했는데요. 앞으로 4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간의 이야기와 함께 그 공간을 마련함에 침묵이라는 그 키워드를 함께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하지만 그 속에 참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의 첫 음성도 바로 그 요한과 대화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계시지요.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거룩한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룩한 공간은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사건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룩함 혹은 의미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공간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사건이 일어남에 그곳에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서 사건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 사건에서 존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처음으로 원망한 장소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잘 아시죠?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부터 바싹 이렇게 막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그 바다가 막 이렇게 넘실대고 있고, 바닷물이. 그렇게 추격해 오자 다들 기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무슨 일 행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물을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면의 모습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쫙 가르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과 일하심으로 비하히롯, 그 원망의 장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일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경외로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삶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정돈하여서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서 심플 라이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매체 같은 데서도 많이 이렇게 대두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그 집에 들어서 보면 모든 공간에 꼭 필요한 가구나 물건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냥 휑하게 느껴지겠죠. 네. 꼭 필요한 물건만 빼놓고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저 휑하고 썰렁한 느낌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 양식에 맞춰서 여백을 마련하고 또 단순하며 소박한 공간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은요, 본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과 삶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중요한 일, 곧 본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 복잡하고 헝클어진 그 삶의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소유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와 삶이 바로 소유이고 그 소유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것, 반복되는 일상 또는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이 들어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과 자리, 또 생명, 이것까지 다 소유인 것이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언행 심사는 정갈하고 정결하게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공간, 이웃을 사랑하며 돌볼 여백을 확보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심령과 삶을 이렇게 쫙 개방하여서 기쁨과 감사, 의미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하면요,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듯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뭘 먹으면서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지냈던 장소가 특별합니다. 어디에서 지냅니까? 예, 제가 대답할게요. 예, 유대 광야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침묵의 공간이죠. 침묵의 공간. 바로 그 침묵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전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닙니다. 황량한 땅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곳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실 그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하지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온갖 요란한 소리 가득한 곳에서 고요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정신을 아주 쏙 빼놓으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곳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침묵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또 실적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로 그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그의 공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세례 주면 될 텐데 말립니다. 지금 아우, 당신이 나한테 지금 세례를 줘야 되죠. 제가 세례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리는 이유가 지금 무엇인가요? 자신이 증거한 대로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냥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섞여서 같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실 때 딱 봤더니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알아봤다고요. 침묵의 공간에서 이렇게 내면과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세례 받으러 나왔네 이렇게 했겠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침묵하라.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빛을 가리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서 환히 빛나기를 바란다면 혼잡함을 만들지 마라. 내 안에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과 침묵을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 들리는 소리, 복잡한 소리에서 소리를 차단시키고 진정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내면의 고요함, 침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거부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5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죠.
앞서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의를 이룸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에 대해서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잠깐만 살펴본다면,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 그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의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내보이시고 그 뜻에 응답하는 인간,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의로 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하신 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되지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또한 그러한데요, 세례는 일회성 예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고백과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저와 여러분 전 존재가 그냥 다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한번 띡 받아서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세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죽어야겠지요. 내 뜻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 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매 순간마다 정화하고 정결함을 입고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어떤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이전부터요, 준비의 시대, 그때까지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라고도 불렸지요. 그런 준비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홍해물을 통과한 것이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세례 요한하고 같이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세례받으신 그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요단강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흐르는 강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그때 처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피조하신 강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요단강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강물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 물에 푹 잠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이고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고 귀한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셔서 친히 사랑으로 지으신 그 만물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피조하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다 내어 던져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는 영원히 물속에 잠겨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로 부활의 참 소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잖아요. 그렇게 올라오실 때 특별한 일을 마주하시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신다. 지금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독특하게 느낀 것 같네요. 이 표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태가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그냥 상황을 그냥 서술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고 계시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마태가 또한 증거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고함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을 말씀함입니다. 또한 비둘기 형상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심은 바로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반응입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러한 존재고 이러한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에 몰두해가는 것이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오히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입니다. 열어두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복잡한 일에,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일들에 그냥 거기에 막 몰두하다 보면 하늘을 보지 못하죠. 고개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는지도 모르지요. 혹 하늘이 열리든가 말든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 심령과 이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내면의 공간을 개방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길이 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주시는 그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계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들으신 그 음성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은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들어볼 텐데요.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이 말씀들 외에도 메시아를 향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신 음성,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됨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으신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아들을 향해 사랑의 음성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내보이신 성령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어 존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지금 이 사랑의 공간이 완성이 됐어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머무를 때 사도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온갖 공포와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오지요. 건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 공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족 그 모형을
따라야 한 것이지요. 어느 누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일들을 마주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 수도자가 침묵에 대해 말합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만나고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침묵은 남의 끊임없는 비판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처음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내면과 삶에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고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오늘이라는 그 공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멈춥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거칠어진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돌보려 멈춥니다. 우리 심령의 하늘을 여시고 생명의 귀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만드신 그 사랑의 공간에 머물러 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제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며 이 사순절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